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섬진강 뚝이 터져서 전라도 지방에는 수해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밖에 전국적으로 산사태나 또한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늘속히 복구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니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충격적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이것이 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기 나쁜 습관이 고쳐졌고, 그리고 그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17세기 전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은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홍수로 인해서 지금 망연자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그래야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든 시험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다스리는 프랑스에서 사르린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면서 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틈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는 거기에다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가 자라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틈 사이에서 싹이 자라나 꽃이 피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도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벽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근데 이 소문이 나중에 여왕이었던 조세핀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세핀이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석방을 건의하게 되었고, 그는 그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소망은 생명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통과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과거 선진들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고, 질병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확실한 소망의 확신은 뭐냐?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 그 우리의 소망이 뭐냐? 확실한 것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것. 아무거나 되는 대로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물질에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정욕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인정도 변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섬진강 뚝이 터지고 보니까 어떤 것이 밭이고 어떤 것이 논이고 누구의 논이며 누구의 밭인지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게 믿는 도리요, 이게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스스로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마음속으로 영접할 때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후에 오는 보장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생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면 첫째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로. 우리를 얕잡아 볼 수도 없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맡겨준 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붙게 있는 만드는 거예요. 그분과 붙게 있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없어요. 예수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 없어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가셨지만은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면, 붙잡고 나간다면 세상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를 달려가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것을 어떻게는 견고히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도리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극복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걸 붙잡고 끝까지 나가세요. 다른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을지언정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경지 목사님께서 97세 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많이 하고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성경을 많이 읽고 영어로 통역을 하겠자 통역도 했지만은 내가 지금 보니까는 한국말 외에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승만 박사도요, 마지막 하와이에서 살 때에 파란 눈에 사모님하고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영어를 다 잊어버리고 통역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내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는 도리의 확실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그에게 소망이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40년 동안 방황 생활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우리에게 주리러 가신 땅 곶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다 어떻게 하냐 충복해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자기의 육신의 모든 것을 정복되지 아니하고 분냄과 참지 못하고 미움을 참지 못하고 살인도 하고 본능적인 모든 유혹을 참지 못해서 음욕을 하고 하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있는 한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양자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디 갔을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 일으켜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 안치 남바 노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이란 말은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안치란 말은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반대편에서 반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남바노마이라는 번쩍 들어 옮긴다. 순 안치 남바노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손이 미치지 못하고 내 감당하지 못한 곳에서 건져서 들어서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함을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힘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수혜를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신앙이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의 지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내 마음속, 즉 성령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손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들어서 건져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적인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 품고 그 음성에 따라서 아멘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을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어렵고 힘든 시험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삶을 만나서 어떠한 생각을 하며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목적을 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넘어가기도 했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 좌절이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경건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육신의 근육도 키워야 되듯이요 경건의 근육.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빌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당장 죽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일산병원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이현인 권사님께서 지금 유도 가시다는 거예요. 가서 저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인간의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이 세상에 지역적인 심판, 우주적인 심판,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등등에 줄을 던져주듯이 동에서 서를 멀게 하듯이 다 제거해 주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최후의 심판, 이것은 아주 정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제가 마지막 가는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이 시간이 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회개를 하시고 끝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요, 그런 기회를 놓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안 돌아갔었네. 다음에 또 돌아가신다면 아유 지난번에 안 돌아갔었는데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기회를 자꾸 놓치다 보면 늑대 소년이 되는 거예요. 늑대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갔는데 뻥이요. 그러면 허탈로 들어가잖아요. 다음에 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막 쫓아갔는데 뻥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둔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오늘 말씀같이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돌아오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지되거나 축소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두 주간은 이거 나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빠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주일날 이제는 안 가도 돼.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의식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는 무의식 상태가 돌아오고 평온한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삶을 때에 뜨거운 물에 안 집어넣잖아요.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저어에 되면 개구리가 거기서 삶아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너무 삶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극단적으로 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내버려 두게 되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에 차별금지법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지금 헌법에 기록되어 다 있어 30몇 가지가. 포괄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동성결혼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동성결혼의 성경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번창하라고 그랬어요. 장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합시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애끼리 살아서 걱정 없대. 왜? 입양하면 된대. 그럼 그 입양한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삶이 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동성결혼하는 것도 내버려 두라. 물론 지들이 하는 거 지들이 마음대로 하다 내버려 둔다? 아니에요. 그것이 차츰차츰 들어가 되면 우리 가정에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손들에게 들을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완고되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완고됨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시간만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만 하면 찬양도 해야 돼요. 차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의화가 있어요. 복음이 막 확장되고 하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나니까 사탄 마귀의 진영에 비상이 걸렸어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못하게 모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별 방법이 나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들 안 들인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합시다. 내일. 차차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만 날이나 내일 오면 되지. 오늘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 가서 예배도 되지.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식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완고하게 되어, 무감각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차차 믿자. 교회도 차차 나가고, 차차 11조 생활하고, 차차 전도도 하고, 차차 봉사도 하고, 차차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지옥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피차 권면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상대방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상대방이 듣도록,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주의 유혹을 완고하게 물리치도록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차 권면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 나약할 때가 있어요. 나도 다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들어서요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장로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알게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죄인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거나 불의가 불의로 보이지 않거나 그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영웅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비록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게으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무감각한 것이 감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일 끊는 이 동안에,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냐고 지금 지옥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일 말하지, 기회가 오면 전도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물에 빠져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힘드니까, 물살이 세니까 나중에 하지, 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섬진강 쪽이 뚝이 터지니까 소들이 한 10마리 정도가 돌을 건너서 산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흩어지지 않냐고 함께 모여서.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소도 서로 함께 모여서 피차, 제가 볼 때는 격려하면서 우리 조금만 올라가자 하고 뛰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마지막 때 사랑을 더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위로해 주시고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요, 복음으로 전도하시고요, 먼저 내 자신이 깨우쳐서 무디어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확실한 믿음의 돌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냐고 세상적으로 서로 유혹을 하고 무디어져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음성에 따라서 오늘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권면하고 여러분 서로 권면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예배가 축소되거나 삶에 축소되거나 중지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있죠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야 주시고 그 후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의 홍수, 태풍으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이나 의료진이나 간호사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선gin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쌓고 완고하게 되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있죠다. 이 나라의 인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만방에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며 이원님 권사님께서 지금 기도 가다가 하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